자, 우리 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같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복됩니다. 또 그런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만 더.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이야기 계속 해나갈게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뭐 대충 아시죠?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 설교를 또 영상을 통해 보시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좀 정리해서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을 시샘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리오라는 왕을 통해서 어떤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령의 내용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든지 뭐 무엇을 구하거나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못하는 법령을 정한 거예요.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법령이 발표되고 난 후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던 대로 기도를 했죠. 이제 그게 지난주까지, 이전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여기서 말하는 그 무리들은 다니엘을 시샘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잘 됐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어기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법률을 어기는 것을 본 거예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이제, 뭐, 진짜로는 뭐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좋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상은 이런 거죠. 자기들의 음모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 싶은 거죠. 자, 이제 그럼 그들이 할 일이 뭘까? 왕에게 가서 일르면 되잖아요. 왕에게 가서 일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거 30일 넘으면 또 안 되니까 빨리 찾아가서 일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가서 바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라고 고발했는가? 아닙니다. 자, 이걸 잘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뭘 먼저 했냐면은 왕에게 가서 그 법령을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12절 내용인데 그냥 들어만 보셔도 돼요. 그 왕이시여,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그 법령 왕께서 내신 거 맞죠? 뭐 이런 거.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왕이, 맞아, 내가 낸 거야. 그리고 이 법령은 안 바뀔 거야. 이런 말을 이제 또 해요. 자,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대답을 요구했던 것은 실제로 그 법령을 확인하고 또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겠죠. 실행하기 위해서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왕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요. 왕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자, 왕이라 하면 모름지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왕이죠. 예. 당시 그 메대 바사 제국은 실용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을 펼친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적어도 더 그 고대 사회의 왕권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죠. 그리고 애초에 이 법령을 만든 것도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왕권을 강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법을 뒤집는 것도 사실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은 하다는 얘기죠. 하려고만 들면 뭐 뭔들 못하겠어요. 왕인데. 자, 그런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왕이 스스로 이제 이 말을 하게 만들었죠. 내가 법령을 낸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못 고친다. 이 말을 왕이 자기 입으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도 올가매는 거죠. 결국 왕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용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좀 전에 자기들이 본 거. 여기부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쌓은 거예요. 당신이 이거
벌 준다고 한 거 맞죠? 이런 얘기 자꾸 되물어 가면서 굉장히 치밀한 거죠. 그러니까 함정에 빠진 건 다니엘만 빠진 게 아니에요. 다리오도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보려는 것은 바로 그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그 바벨론을 정복한 직후에 바사 제국의 그 왕, 다리오, 절대적인 통치자죠. 우선 14절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왕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절대적인 왕이 다니엘이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을 했대요. 무엇이 그 절대적인 왕 다리오를 근심하게 만들었을까? 다니엘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왕이 근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니엘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모든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다니엘이라서. 제가 짐작을 해봤는데, 만약에 누군지도 모르는 백성 하나가 자기가 제정한 법을 어겼다면 아마 다리오는 가차없이 그를 벌했을 거예요. 그걸로 근심하지 않죠. 내가 법을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걸 어기는 놈이 있단 말이야? 던져버려. 그쵸.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러라고 만든 법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거예요. 신앙의 사람을 걱정하는 불신앙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걱정하는 불신앙의 사람. 이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공감대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을까? 자, 그걸 나름대로 추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상력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는 얘기니까. 첫째,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만약에 내 원수였었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오히려 지금 내가 처벌을 해야 된다?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업무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심지어는 다니엘을 삼으려고까지 했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든 종합적으로 다니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다 한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바벨론 시대 때도 그렇고 보면은 다니엘은 누구를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상관없이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일방적으로 그 신뢰를 가졌던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런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준 거죠. 그가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신앙인. 그게 다니엘이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교회에서 특별히 기능적인 사역을 좀 오래 했었어요. 뭐 방송팀이든 뭐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혹은 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기회가 좀 여러 개 있었는데 당연히 그분들은 다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상관은 없죠. 뭐 일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야,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야, 일처리 깔끔하네.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응당 치러야 할 값을 제가 다 치르고 거래를 한 거지만, 신뢰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추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업체와 거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시는 업체 사장님과 이제 거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만 잘 처리하면 돼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그 교회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처리되는 게 일단 더 우선인 거죠. 그런데 다른 업체보다 싼 것도 아닌데 일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 한 번에 다 만족하는 경우는 별로는 없습니다. 어떤 업체랑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심스럽게 컴플레인을 넣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이래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원래 다 그래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막 얘기해요. 일이라는 것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결국 일이라는 건 마무리되기 마련입니다. 몇 번을 컴플레인을 했든 몇 번 수정을 했든 일은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추후에 그 업체랑 또 거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모름지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의 성과, 일의 성과도 사실 두말할 것 없죠. 잘해야죠.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신뢰를 안겨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사명 같은 그런 것입니다. 가끔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불신을 양산하기보다 이제 신뢰를 양산하자는 거죠. 근데 오늘날 과연 그러한가? 이런 질문을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던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예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군종병을 오늘날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칭이에요. 때깔이라고 불렀던 게 있어요. 이런 게 적절한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때깔이 그 속칭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군종병들은 편하다. 쟤네는 이제 그 보직 자체가 편하다.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자주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빠져 있는 애들. 이제 이런 게 군종병에 대한 인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사실 그래서 신학생인 거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욕하는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복무를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지나서 제가 군종이 됐는데 그냥 나름대로 거두절미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고참이 되어서도 훈련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작업 같은 거 있을 때 안 빠지고 사격도 열심히 잘했고 사격으로 훈련 많이 나오고 이제 휴가 많이 나오고 초병 근무가 없는 날에는 이제 야간에 주전자에다 커피 끓여서 다른 초병 근무자들 후임병들 위로 방문 다니고 장병들을 위해서 이제 민간 교회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좀 오버했는지 영창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 인식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 군종병 때깔이다라는 인식을 좀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불신앙의 사람에게도 신뢰를 안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때문에 지금 다리오 왕이 근심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믿음을 인정받을 만큼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다리오 왕이 그래서 다니엘을 신뢰했던 건데 그런 다니엘을 지금 내가 내 손으로 쳐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따 맨 마지막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 본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열심히 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라고 왕에게 선처를 구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다리오 혼자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근심했던 두 번째 이유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공포한 법령의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걸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그 행동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생겼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지금 내가 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구나라는 것과 더불어 자기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과도한 생각 아니죠? 절대적인 왕이지만 지금 그 무기력감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심란해서. 사실 처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면 왕의 위세가 더욱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럴 때는 좋아서 사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자기가 동의해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이 뭘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따 결과 때 또 얘기할게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비치면 실상을 드러나게 하니까. 자,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리오 왕 깨달으라고 다니엘이 뭔가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일이 진행되면서 다니엘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내용상 그렇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혼자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지금 다 다니엘 때문이라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불신앙의 사람에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갈등이, 고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이 아니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심란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기 행동을 후회까지 하죠. 자, 하나만 더. 다리오 왕이 근심했던 이유. 사건의 실상을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의 실상을. 지금 왕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뭔가를 눈치챕니다. 이것도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왕이 몰랐을 거예요. 자, 얼마 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왕의 후속 조치가 또 이루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은 왕은 분명히 지금 뭔가 눈치챘어요. 그게 뭘까요? 아, 이게 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꾸민 짓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왕이 즉각적으로 그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을 처형을 해버리거든요. 괘씸죄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잭 리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암살자가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여러 것을 쏴 죽여요. 근데 왜 그랬는지 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밝혀지는데 사실은 한 여자를 죽이기 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였던 거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사건의 모든 내막을 이제 파헤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실상을 파악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지금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등등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삶에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들이 이 법령을 나한테 가져올 때는 처음엔 이게 나의 왕권을 위해서 가져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내 문제는 뭐예요? 그런 걸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죠. 왜냐면 내가 사인한 거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실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실상을 누군가에게 알게 하는 사람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또 뭐 실상을 다리오 왕에게 가르쳤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다리오 왕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 뭐가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다리오가 저들의 속내를 과연 알았을까? 아마 추후에 또 저들이 가져오는 법안에다 사인했겠죠? 이런 거랑 얘기해요. 예,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궁지에 몰린 다리오였어요. 그 모든 실상도 다 눈치챘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슬픈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결국은 그 시간이 됐을 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중간부터인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메데 바사 제국의 공식적인 신은 아후라마즈다 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후라마즈다라는 절대신. 걔네들도 다 신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도 않았고 그 신이 뭘 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뭘 못하는지는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 믿음 가지고 했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네가 믿는 신이 있잖아. 그 신이 널 도와주길 바래. 이러면서 인사치레든 뭐든 그렇게. 자기가 버려놓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다니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때 그가 다니엘에게 한 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이 평소에 하고 다니던 모습이 믿음도 없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었나요? 그 다니엘 때문이었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이 뭘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피해자예요,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했고, 또 혹은 자기를 되게 좋아해주는 다리오 왕에게 뭘 부탁했고, 사자굴에서는 또 어떻게 뭐 사자들한테 대응을 했고, 이런 거 없어요. 다니엘이 한 것이라곤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후에,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후에 그가 한 말이 이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21절부터의 내용인데 그냥 오늘 본문 이유지만 들어만 보십시오. 아무튼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제가 그 기적을 설명할 자신은 없어서. 아무튼 살았어요. 그 이후에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때문에 새벽부터 사자굴 앞에 와서 자기를 걱정하는 왕을 오히려 이렇게 걱정하면서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도 그때 해요. 진작 좀 하지. 진작 좀 했으면 여기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그렇게 안전한 걸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전한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심지어 조서를 다시 써요. 그리고 그것을 바사제국 전역에 이제 공포하죠.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만 보십시오. 6장 26절인데 들어보세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하게 아는 건 이거죠. 처음에 그가 쓴 조서에는 뭐였었어요? 나를 향해서 두려워 떨어라 했었어요. 그렇죠? 내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이게 그의 첫 번째 조서였었는데 이번에 쓰는 그의 조서에는 뭐예요? 그 내용이 바뀌었죠.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한 건 아닙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겠죠. 오늘의 말씀은 또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면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면 돼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적인 신념이나 이슈를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보통 복음 전파 이러면은 이웃에 거서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보다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그걸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것이 그걸 꼴사납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또 감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끼리 이야기할 거예요. 고발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본 건 그냥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모습을 지켜봤고 억울할 텐데 내가 내린 법령을 따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봤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 사는 것도 봤고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사는 것도 보고 그런 와중에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는 그 사람의 모습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리오는 그렇게 가는 거죠. 다리오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도 다 그겁니다. 그 다리오가 혼자 고민하고 뭐 걱정하고 미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이후엔 또 막 화나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해버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뭘 한 게 없습니다. 전도자로서 우리가 뭔가를 유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고 뭔가를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이 상황을 유도했거나 뭘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살았고요. 우리도 그저 복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새기고 새로운 한 주를 좀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의 고면입니다.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다니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실제로 한 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은 그냥 피해자, 아주 수동적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빌지 왜 그냥 거기 들어가셨어요,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오히려 자기를 궁지에 몰았던 사람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만수무강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가진 삶의 과제가, 복음의 과제가 무엇일까를 그런 부분에서 좀 발견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걸 하셔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믿음의 사람다운 거다, 뭐는 꼭 지켜라, 이런 건 좀 대충 해도 된다, 뭐 이런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리오 왕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좀, 과장은 아닙니다. 과장은 아니고,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린 이야기는 다니엘을 보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을 보기 위해서. 네, 다니엘을 제가 있지도 않은 기록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진 않아서 있는 기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리오 왕의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관대했던 걸까?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했던 걸까?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깨닫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영험한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설명해줘서 알았겠어요? 아니죠. 다니엘 사는 거 보고 알았겠지. 인간적으로도 뭐가 됐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맡은 일이 있으면 일은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거지. 이 세상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신을 양상해 나가는 이런 시대, 이게 뭐 이게 남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런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근데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뭘 대단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주를 열심히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자기의 믿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시고 그렇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